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7월 9일 목요일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하는 제목하에 주신 말씀 잠시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야는 넓어질지는 모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발 아래 있는 작은 것들은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면 아름다운 풍경은 한눈에 들어오지만 사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은 오히려 놓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인간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래를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뒤집어 놓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신다라고 말하지요. 아니, 바라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먼저 우리를 하늘 끝으로 데려가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묻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 질문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지요. 세상 어디에도 역사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견줄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이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십니다. 별들이 떠 있는 하늘도 그분에게는 발 아래이고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주도 그분에게는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다음 구절에서 조용히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 이 모든 패러다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높이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높다는 것은 멀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으실수록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막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섬길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간은 높아질수록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높으실수록 자신을 낮추십니다. 그분의 위대함은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오심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자리를 두 곳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거름더미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놓으셨다. 여러분, 거름더미 어떠십니까? 누가 그 거름, 냄새나는 그 거름더미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는 사람들이 버리고 지나가는 자리고요. 냄새나고 초라하고 숨기고 싶은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걸음더미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하는 이름의 걸음더미, 죄라고 하는 이름의 걸음더미, 상처와 절망과 눈물이 쌓여 있는 걸음더미.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피해갑니다. 성공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실패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침묵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친히 그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걸음더미 속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걸음더미 밖으로 끌어내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냄새나는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지저분한 옷을 거룩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 그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을 넘어 존귀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은 한 여인의 깊은 침묵 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하늘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집만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길어지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 속으로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역사를 만들어 내가시는 겁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이전에 함께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었던 노예였던 자신들을 기억하는 거죠. 희망이 없던 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밤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도 기억하는 거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는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내고 싶은 아름다운 서사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셨던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미 지시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시할 땅 어느 땅인지 모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속에 공포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키포인트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나와 대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어찌 사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신분적으로 주인과 노예 사이에 사랑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초월해서 주인이 노예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고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 바라봐 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사랑의 아름다운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이라는 겁니다.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시할 그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서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루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되어지는 하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그 만들어내는 공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고,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의 이야기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그래서 6월절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절망 한가운데 찾아오신 위로의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은혜였고요, 누군가에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눈물을 하나님만 알아주셨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이 조용히 개입하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환경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결국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도록 이끌어 놓게 됐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영광의 보좌를 떠나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누우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든 자를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다라고 여기신 바로 그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려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히 낮은 내 삶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걸음더미에 앉아 함께 나와 울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다시금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해가 떠오르는 이날부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가 저물 때에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쁜 날에도 찬양하고 눈물 나는 날에도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가장 먼저 걸어오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내 삶의 자리까지 걸어오고 계십니다. 혹시 그 낮은 곳이 지금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라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담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분이 높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전히 힘든 내 삶의 자리까지 친히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